시작 기도로 성모송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성사, 이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근데 성사, 이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거룩한 일, 이렇게 이렇게 번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거룩할 성자에다가 일사자 이렇게 써서 거룩한 일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 성사에는 여러분들이 받으려고 하는 첫 번째 세례성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잘못하면 우리 죄를 용서받는 고해성사, 그 다음에 또 세례 받자마자 제일 먼저 뭐하죠? 성체성사, 예수님의 몸과 피를 모시는 성체성사, 그 다음에 우리가 아플 때 또 받게 되는 병자성사,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은사와 은총을 받게 되는 견진성사,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결혼할 때 받게 되는 성사, 우리 혼인성사, 우리 유스티나 그 다음에 또 신부님 되려고 할 때 받게 되는 성사, 성품성사.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해서 교회의 성사는 총 몇 개? 7개가 있다. 7개.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중에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있는 게 뭐냐? 세례성사, 고해성사, 성체성사, 병자성사, 견진성사, 혼인성사. 이게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있는 성사예요. 그리고 성품성사는 신부님 될 분들한테 상관이 있는 성사죠. 예. 그 혼인성사랑 성품성사는 같이 못 받아요. 예. 왜 그런지 아시죠? 네, 신부님들은 독신을 서야겠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평생 한 사람이 성사를 받을 수 있는 건 총 6개입니다. 그죠? 성품, 혼인과 성품성사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나눠서 받게 되는데, 자, 그러면 도대체 성사가 무엇일까? 성사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냐면 표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은총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눈에 안 보이는데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는 거. 예를 들면 사랑. 눈에 안 보여요. 그죠? 사랑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양인지 몰라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막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죠? 표현을 합니다. 그죠? 표현을 해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예를 들면 뭐 편지를 써주기도 하고요. 연애할 때 뭐 해봤죠? 또? 선물도 주기도 하고. 또 뭐 하나요? 또 편지, 선물. 뭐 이슈 다솜이 아빠 또 뭐? 노래. 그러면 저기 오늘 교리 끝나고 노래 한 곡 들어보죠. 뭐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편지, 선물, 노래, 뭐 식사, 뭐 여러 가지 영화, 뭐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게 뭐냐? 내가 너 사랑한다는 거. 이걸 가리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연애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유스티나가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솜이 엄마랑 친해가지고 막 그 사귀는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유스티나가 언니 저는 편지도 한 통도 못 받아봤어요. 막 이러면은 이제 다솜이 엄마가 뭐라고 할 거예요? 괜찮아, 나도 그랬어. 뭐 이래요? 말로 해주겠지. 말로 해주겠지. 근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보통은 어머 어떻게 편지도 한 통 못 받았어?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제가
너무 옛날 방식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딱딱딱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날 정말 사랑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 표징들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죠? 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도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 은총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표징이 필요합니다. 사랑도 눈에 안 보여요. 하지만 이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려면 여러 가지 표징들이 필요해요. 표징들은 단순히 물건만이 아니에요. 물건만이 아니라 물건도 포함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행동도 포함돼요. 그죠? 네. 물건, 행동,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표징 안에 다 포함이 된다고요. 내가 너 사랑해. 이거 느끼게 해주려고. 그런 것처럼 은총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표징이 필요하고 이 표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건과 행동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거를 성사라고 부릅니다. 성사. 자, 그래서 성사의 그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자 우리 교재 볼까요? 129페이지. 자, 성사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교회에 맡기신 은총의 효과적인 표징들로서 이 표징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베풀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성사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사, 예수님이 은총을 주는 그 예수님께서 이 성사를 제정하셨고,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우리가 보이고 감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징들을 통해서 이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하느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성사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우정도 그렇죠. 눈에 안 보여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가 내 옆에 있어주는 행동을 통해,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한테 건네주는 말 한마디를 통해, 그리고 또 내가 공허하고 외로울 때 나에게 찾아와서 같이 놀아주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이 친구와 내가 우정이 돈독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성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이런 건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을 감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 말, 물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성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교재를 좀 더 읽어줄게요. 천주교는 우리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신앙의 성숙을 돕고 하느님의 은총을 전해주고자 우리 생활과 밀접한 표현과 사물들로 구성된 여러 가지 특별한 표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징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숙이 고마워 다솜아 깊숙이 들어오심을 체험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곧 성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느님을 체험하게 하고 하느님의 은총을 베풀어주는 눈에 보이는 표징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 이게 바로 성사에 대한 정확한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성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느님을 체험하게 해주고 하느님의 은총을 전해주는 눈에 보이는 표징입니다. 자, 여러분들 묵주 사면은 신부님한테 가져와서 뭐 해달라고 해요? 축복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신부님이 축복을 해준 묵주와 신부님한테 축복을 안 받은 묵주, 요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1번 느낌이 똑같다, 2번 뭐가 달라도 조금은 다른 느낌이 난다. 몇 번일까요? 기도를 안 해봤거든요. 근데 보통은 신부님이 축복을 해서 기도해준 그 묵주가 그냥
아무 축복을 안 받은 묵주부하고는 의미적으로 좀 다르죠, 내가. 예. 보통은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예. 이런 것들, 이거를 준성사라고 해요. 준성사. 성사에 준하는 성사. 예. 그건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 말, 표징을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성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성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간은 하느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주 만물, 인간의 양심,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당신을 드러내 보이셨지만 인간은 하느님과 그분의 사랑을 쉽게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시어 인류 구원 사업을 성취하심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하느님과 그분의 은총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성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느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 주신 하느님의 성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또 신부님도 내가 예수님은 지금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느님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신부님이 해주는 강론을 통해서, 신부님이 우리 교우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냉담자들 만나주고 고해성사 주고 또 교우들 찾아가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느님을 느낄 수가 있겠죠. 아니군요. 미안합니다. 내가 못 살아서. 근데 열심히 사는 신부님들 모습 보면 그 신부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신부님을 통해서 예수님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돼요. 열심히 사는 신부님들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부님들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성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 신자가 되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또 하느님 말씀 때문에 여러 가지 손해보는 모습을 통해, 또 내가 더욱더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나의 의지와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성당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느님을 드러내는 성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믿음을 통해 하느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례받고 나면 이웃에게 하느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이거를 잊지 않길 바라요. 그죠? 부부, 특히 다솜이 엄마랑 아빠 서로가 서로에게 하느님을 보여주는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다솜이가 그거를 잘 보고 배우겠죠. 그죠? 사이좋게 잘 지내세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하느님을 드러내는 도구다, 나도 성사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또 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감각적으로 하느님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중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어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현실 세계에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은총을 체험하는데 감각적인 표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어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며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볼 수 있는 교회에서 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사이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성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저기 뭐예요? 미사를 성당에 와서 미사를 드린 하루와 미사를 전혀 안 드린 하루가 느낌이 똑같을까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죠? 네. 기도도 내가 집에서 혼자 하는 기도와 성당에서 교우들과 함께 신부님과 함께 하는 기도가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그죠? 왜 그럴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명확하게 막 눈에 보여질 정도로 엄청나게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부님과 교우들과 함께 성전에서 함께 미사를 드릴 때 느낌, 그리고 내가 혼자 집에서 기도할 때 느낌, 이게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영원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교회도 또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와 같은 성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성사적인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이거를 잊지 않길 바라요. 신부님이 이거 차고 있지만 모든 면에서 나랑 별 볼 일 하나도 다른 게 없다. 이렇게 느껴지면 어떨까요? 실망하게 되죠. 실망하게 되고. 저 신부님만 보면은 신부는 그냥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줘. 막 이런 생각이 든다면 사제가 성사적인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받고 나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성사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칠성사에서 제가 여기 언급되고 있는데요. 칠성사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얘기해 버렸네 제가. 예,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는 7가지 성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 필요한 은총들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례성사는 여러분들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성사가 세례성사예요. 그리고 성체성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성사가 성체성사죠. 그리고 고해성사는 내가 세례받은 이후에 이제 세례받고 난 뒤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받고 다시 세례받았을 때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되돌려주는 성사가 고해성사입니다. 그리고 병자성사는 내가 아프고 병들 때 오늘 복음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이 치유받고 위로받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총을 받는 게 병자성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칠성사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일상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이 잘하려면 내가 성사 생활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만 받고 그 뒤로 내가 성체 성사 외에는 아무것도 성사를 받아본 게 없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해 성사도 잘 봐야 되고 자주 봐야 되고 성체 성사도 자주 내가 받아야 되고요. 병자 성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큰 수술이 있거나 아니면은 크게 아프거나 이럴 때 병자 성사도 자주 받아야 되고 그런 겁니다. 혼인 성사는 자주 받으면 안 되죠. 물론 근데 여러분들 혼인 성사는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 번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죽게 되면은 또 혼인 성사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하나씩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사를 내가 자주 받을수록 내 믿음이 커지게 되고 내 은총이 자라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커플이 있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면은 두 사람의 마음이 더 사랑한다고 이렇게 사랑으로 가까워지기가 어렵죠. 근데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면 할수록
두 사람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처럼 성사를 내가 자주 내가 임할수록 받을수록 하느님과 그 사랑도 잘하게 되고 믿음도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례 받고 나면 고해성사, 성체성사, 병자성사 정말로 기회가 될 때마다 내가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럼 병자성사는 그러면 아플 때 받는다고 하니까 감기 걸렸을 때도 병자성사를 신청해도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신청할 수 있어요. 있는데 너무 그렇게 하면 신부님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병자성사는 큰 수술을 앞두거나 아니면은 내가 임종 직전이거나 죽을 위험이거나 뭐 이런 상황일 때 보통 이렇게 병자성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감기 걸렸을 때도 병자성사 달라고 하면 줍니다. 주긴 주는데 그건 신부님 너무 힘들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식별하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은 칠성사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칠성사를 쭉 나열하고 있죠. 교재에서 그리스도교 입문성사인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입문성사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그리스도교에 들어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성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자마자 우리가 성체성사를 받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입문이 완결이 되는 게 뭘로 완결이 되느냐? 견진성사로 완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견진성사 신청하라고 하면 그때 꼭 신청하셔서 견진성사까지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치유의 성사인 고해성사, 병자성사.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는 우리를 치유해주는 성사예요. 고해성사는 죄로부터 치유해주는 성사고, 병자성사는 우리들의 병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상처로부터 우리들을 치유해주는 성사가 병자성사입니다. 그리고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인 성품성사와 혼인성사. 성품성사는 신부님 되는 성사죠. 왜 신부님 되는 성사가 친교에 봉사하느냐? 사제의 삶이 교회가 친교를 나눌 수 있게 하는 삶이 사제의 삶이기 때문에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입니다. 그러면 혼인성사는 왜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냐? 부부가 서로 친교를 나누고 가족을 이뤄서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예요. 자, 이 가운데 세례성사와 견진성사, 성품성사는 일생에 단 한 번 받으며 나머지 성사는 시기와 기회에 따라 여러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성사는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품성사 이 세 가지만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자주 받을 수 있는 성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성사를 통하여 받는 하느님의 은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중간 부분 볼까요? 하느님의 은총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생명의 은총으로서 늘 우리 안에 머물면서 우리를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것은 마치 아기가 부모에게 생명을 받고 태어난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상존 은총으로 하느님 자녀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자, 이 은총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는 은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 자, 여러분들 이렇게 팔 좀 한번 오른손 들어봐요. 내려봐요. 왼손 들어봐요. 내려봐요. 고개 좀 이렇게 돌려봐요. 그래, 됐어요. 그냥 그 다음에 저기 봐요. 죄송하지만 자리에서 좀 한번 일어나봐요. 미안해요. 앉아봐요. 이거 여러분들 노력으로 얻어냈습니까? 팔 들 수 있는 거, 고개 돌릴 수 있는 거, 일어날 수 있는 거, 내가 걸을 수 있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거, 이거 내 노력으로 얻어냈냐고요. 노력으로 얻어낸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들이죠. 내가 잘 생각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걸을 수 있는 능력, 볼 수 있는 능력, 그죠? 내가 갖고 있는 이 기본적인 능력들, 이게 내가 얻어낸 게 아니죠. 하느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돌아갈 시기가 되면 이 능력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잘 안 보이기 시작해요. 잘 걷지 못하게 됩니다. 잘 말하지 못하게 되고, 잘 일어서지 못하게 됩니다. 잘 판단하거나 생각하는 능력들이 떨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그 능력은 하느님에게서 와서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갈 거니까. 우리가 상존 은총이 무엇이냐 하면 저는 첫 번째로 이거부터 얘기해줘요. 내가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내 손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고, 가장 기본적인 능력. 내가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은총들도 상존 은총이죠. 내가 언제든지 하느님께 고해성사를 청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 주변에 항상 있는 하느님의 은총이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은총,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는 은총, 이게 상존 은총이라고 합니다. 자, 다른 하나는 도움의 은총으로서 늘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은총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지성과 의지를 내적으로 비추어주고 움직여줌으로써 그때그때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도록 우리를 돕는 은총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기가 부모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조력 은총으로 하느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게 됩니다. 조력 은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내가 하느님께 청해야만 주어질 수 있는 은총들이에요. 청해야만 주어질 수 있는 은총들. 자, 그래서 항상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상존 은총과 조력 은총이 존재하게 되고요, 성사는 이 은총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성사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제정하셨고 실질적으로 주관하심으로 교회 안에서 합당한 절차로 거행되었다면 성사 예식을 집전하는 사제의 개인적인 성덕과 관계없이 성사 자체가 지니고 있는 은총이 베풀어집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성사의 사효성이라고 합니다. 일 자체로 효과가 있다 해서 사효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신부님이 죄를 저질렀어요.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가정해 볼까요? 신부님이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가정해 볼까요?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폭력을 저지르고 와서 저녁 때 미사를 드려요. 그러면 그 미사가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과가 있어요. 그 신부님 개인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느님의 은총은 성사 거행 자체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사의 사효성이라고 합니다. 사효성. 그러니까 신부님이 못되게 살았다고 해서 그 신부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효과가 없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교우들이 보면은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요. 특히 유튜브 댓글에 원성동 성당에서 미사 드리고 싶다,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성사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예요. 저쪽 전라도에 있는 신부님한테 고해성사 보는 거나 저한테 고해성사 보는 거나 효과가 똑같아요. 저기 서울에 있는 신부님하고 미사 드리는 거나 천안 원성동 가서 미사 드리는 거나 효과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는 모든 장소에 똑같이 내리게 되죠. 비가 내려지는 거, 이게 사유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부님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교황님이 드리는 미사와 제가 드리는 미사가 은총의 양이 똑같습니다. 아무 차이가 없어요. 주교님이 드리는 미사나 제가 드리는 미사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행위 자체로, 그러니까 성사 거행 자체로 모든 은총이 똑같이 내리게 됩니다. 이거를 사효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 나중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김재덕 신부님 미사에 꼭 가고 싶다.
그거는 이 사효성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자, 또 보죠. 두 번째. 한편 성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지향, 마음가짐과 열정에 따라 은총을 더욱 풍성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믿음과 성실한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진실한 믿음과 성실한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어려운 말로 인효성이라고 부릅니다. 인효성. 자, 이게 뭐냐면은 하느님의 은총은 성사 거행 자체로 똑같이 내립니다. 비처럼. 근데 내가 준비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체험하는 은총의 양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비가 내리는데 요만한 컵을 이렇게 준비해서 비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한 대야를 준비해서 비를 받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은총을 받는 그릇의 크기는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나한테 달려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고해성사도 안 봐요. 기도도 안 해요. 그런 상태로 미사에 들어오는 것과 고해성사도 열심히 하고 매일 기도도 해요. 그런 상태로 미사에 들어왔을 때 받게 되는 은총의 양은 분명히 차이가 나겠죠. 하느님의 은총은 똑같이 비처럼 내리지만 그 은총을 수령하는 것은 나의 상태에 달려있다. 이거는 인간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해서 이거를 인효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기억해야겠죠. 내가 미사를 드렸는데 미사의 은총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다. 이거는 누구 탓일까요? 1번 신부님 탓, 2번 미사를 준비하지 않은 내 탓. 몇 번일까요? 네, 맞아요. 본인 탓인 거예요. 신부님은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부님은 죄를 저질러도 성사를 거행하면 은총은 신부님 죄와는 상관없이 똑같이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의 마음가짐, 나의 준비, 이거에 따라서 은총의 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이 중에 누구는 이제 막 세례 받을 때 막 눈물 막 흘리면서 진짜 막 은총을 충만히 받고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중에는 신부님 여기 이마에 물 부어주는데도 아무 느낌도 없고 뭐 이게 세례인가 보다 이러고서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준비하는 내 마음의 그릇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그릇을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하느님의 은총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성사의 인효성과 사효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준성사 보죠. 준성사는 뭐냐면요, 성사에 준하는 것 해서 이거를 준성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교재요. 교회는 몇 가지 봉사 직무와 생활 양식, 신앙생활의 여러 상황, 사람들에게 유익한 물건 등을 성화시키고자 준성사를 제정하였습니다. 자, 성화라는 것은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묵주 제가 축복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새 집으로 이사 가게 되면은 집을 축복해 주는 거,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 가정을 축복해 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준성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의 은총을 전해주려고 교회가 오랜 관습과 거룩한 전통에 근거하여 성사들을 어느 정도 모방하여 설정한 상징이나 예절을 준성사라고 합니다. 준성사에는 축복, 봉헌, 그 다음에 구마 등이 있습니다. 자, 이게 축복은 뭐냐면요, 복을 빌어주는 거,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묵주, 성모상 이런 거 샀을 때 신부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님이 여러분들이 가져온 성모상, 십자가, 묵주 거기에다가 복을 빌어줘요.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느님 이 교우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축복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봉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축성인데요. 이거 축성은 뭐냐면요,
하느님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축성입니다. 그럼 축성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예를 들면 성당을 새로 지어서 성당을 축성하는 거, 이거는 하느님의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묵주 가져와서 축성해 주세요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축성을 해버리게 되면은 여러분들 묵주 집에 못 갖고 가요. 그거 하느님의 것이니까 성전에다 갖다 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축성해 주세요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축성은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우리 성당에 성모상, 제대에다 놓을 성모상을 새로 샀다. 이거는 성모상을 축성하는 거예요. 축성해서 하느님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 그 다음에 또 제대를 샀다 그러면은 제대를 축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축성은 하느님께 봉헌해서 하느님의 것이 되게 만드는 거, 이게 축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구마가 뭐냐면요, 마귀를 쫓아내는 거, 이거를 구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준성사에 포함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될 준성사는 축복이죠. 네. 혹시 여기 마귀 들린 분 계세요? 네, 나도 구마 예식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네.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네. 구마는 여러분들 이 구마 예식서도 따로 있고, 우리 주교님이 모든 교구에는요 구마 사제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제에 의해서 구마 예식이 거행되어야 됩니다. 네.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알아둡시다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전례 주년 이렇게 나오는데요. 교회는 1년을 주기로 하여 그리스도의 신비를 기념하는데 이를 전례 주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매일 미사 책에 보면은 여러분들 생소한 말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 자, 보면요, 연중시기, 그 다음에 대림시기, 그 다음에 성탄시기, 그 다음에 사순시기, 그 다음에 부활시기, 이런 말들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연중 제 14주간 화요일 이렇게 매일 미사책에 써 있죠.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 자 보죠. 성탄시기부터 해볼까요? 성탄시기는 뭐를 기억하는 시기일까요? 성탄, 예수님의 탄생. 네. 예수님의 탄생. 탄생을 기억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신부님 제의 미사 때 입는 옷 색깔은 흰색이에요. 백색. 백색은 여러분들 부활, 빛, 기쁨, 네,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부활 시기, 요거는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쉽죠. 네. 이 부활 시기 때도 신부님 미사 때 입는 옷은 백색을 입습니다. 제2.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가 이제 어려운데, 자 보죠. 대림 시기는 뭐냐? 자, 이거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기. 이 시기를 대림시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 신부님 제의는 자주색을 입어요. 자주색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네. 자, 그래서 성탄시기 전에 대림시기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사순시기는 뭘까? 사순이라는 말은 40이라는 뜻이에요. 40. 네.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유혹받았던 것도 상징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시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의 순환,
죽음을 기억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때 신부님 제의는 자주색을 입어요. 회개를 상징하는. 그리고 요즘 우리가 보내고 있는 연중 제 몇 주일 뭐 이렇게 하죠. 연중 시기가 뭐냐면요, 이거는 예수님의 공생활. 공생활은 뭐냐면요, 예수님 세례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죽음 전까지, 순환 죽음 전까지, 이 전까지. 그러니까 갈릴레아에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기적도 베풀고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전까지의 예수님의 공적인 활동, 이 시기를 기념하는 시기가 연중식입니다. 이때 신부님 제의는 무슨 색이죠? 녹색이에요. 녹색. 녹색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이렇게 시기가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가끔 신부님이 빨간색 제의를 입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순교자 축일이라든지 아니면 성령강림대 축이라든지 이럴 때 신부님 제의가 빨간색을 입습니다. 빨간색은 순교, 성령 뭐 이런 의미를 이렇게 상징을 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기부터 시작해서 교회는요, 대림, 성탄,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활, 탄생 다음에 공생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순환 죽음, 그 다음에 부활을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다 이렇게 기념을 해나갑니다. 이거를 전례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33페이지 보면요, 전례주년은 대림시기, 성탄시기, 사순시기, 부활시기, 그리고 연중시기로 구분됩니다. 대림시기는 예수님의 성탄 대축일 전 4주 동안으로 구약시대에 약속된 구세주를 기다리던 시간을 상징합니다. 성탄시기는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심을 경축하는 시기로 12월 25일부터 주님 세례축일까지입니다. 사순시기는 제2의 수요일부터 성목요일에 주님 만찬 저녁미사 전까지 약 40일 동안 참회와 극기의 생활로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참여하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이루는 만남을 준비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부활 시기는 예수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50일을 축제의 기념으로 지내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연중 시기는 대림, 성탄, 사순, 부활 시기 외에 구원의 신비를 전체적으로 묵상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례주년이다 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성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성사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게 바로 성사다. 성사는 성사를 집전하는 사제의 영적인 상태하고는 상관없이 성사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주어진다. 이거를 성사의 사효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성사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 우리들의 준비 상태에 따라서 내가 체험하는 은총의 양이 달라진다. 이거를 성사의 이뇨성이라고 한다. 요거를 좀 잘 기억하시고, 나는 세례 받게 되면 나도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성사적인 사람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치도록 할까요? 자, 혹시 뭐 질문 궁금하신 거? 예, 워낙 명확하게 가르쳤어요. 자, 그러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는 영광서로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